궁자경학 화음시다. 자, 부처님께서 평범한 우리 중생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어딜 가냐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일체 중생이 스승이고 우주 법계가 당신 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알면 내 거고 모르면 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화엄의 세계, 화엄경. 그래서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그 깨달음을 당신만이 향유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생을 그 화엄의 세상에 살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상속하기 싶어서 오신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당신 하나 편하려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당신이 사는 그 세상에 함께 살게 하고 싶어서 깨달으신 겁니다.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호련히 스스로 오니 내가 신이 원하던 바이로다. 나는 비록 나이 늙었으나 이런 깔 들고 애같이 탐하고 아끼었노라. 하고는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급히 쫓아가서 잡으니 궁한 아들이 놀라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되 나는 조금도 죄가 없거늘 왜 나를 잡으려 하느냐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 우물에 가뭄이 들어서 곧 말라 죽어가는 물고기를 누군가는 자비심으로 조금 있으면 너는 곧 말라 죽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고무신발을 벗어서 고기를 넓은 곳에 놔주려고 잡았는데 물고기는 놀래서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모르고 지 스스로 죽어야 안 죽어야.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장자가 사람을 보내서 내 아들을 찾았구나. 50년 동안을 그리웠던 내 자식을 찾았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할 만한 자식을 만났다. 너무 기쁜 마음에 데려오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잡자마자 기절을 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왜 나를 잡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무지가 고통이란 거죠. 그 사람이 더욱 급히 잡아서 강제로 끌고 돌아오려 하니 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되 죄 없이 잡혔으니 필연코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겁을 먹고 기절해서 땅에 쓰러졌나이다. 기절을 해서 쓰러졌어. 아버지는 멀리서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일렀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강제로 데려오지 마라. 얼굴에 냉수를 뿌려서 깨어나게 하라. 그 기절한 사람에게는 물을 뿜어야 안 뿜어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 마라라고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심지가 얕고 졸렬함을 알고 자기가 호화롭고 귀하여서 그 아들이 어려워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방편으로 남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명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터이니 뜻대로 가라. 하니 공자는 기뻐서 미중이를 얻고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의식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달래어 데려오고자 방편을 만들어서 얼굴빛이 초췌하고 이덕이 없게 생긴 두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되 너희는 그곳에 가서 서서히 궁자에게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의 품삯을 배로 주리라 하여 궁자가 허락하거든 데려다가 일을 시켜라. 무슨 얘기냐면 이 복 없는 아이는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도 지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기절을 해서 가까이 못 오니까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근기가 성숙하지 않았으니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처지가 비슷한, 너무 잘생긴 사람을 보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수준이 비슷한.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졸렬하게 생긴 사람. 수준에 맞춰서 복장을 해서 꾸며가지고 그곳에서 꼬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여기서 그렇게 품팔이 하지 말고 내가 품팔이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품삯을 배로 준대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품파는 사람에게 네가 우리 그 회사에 상무로 오라 그러면 가야 안 가요? 놀래 죽잖아요. 야, 여기보다 품삯 2배 주는 데 있으니 가자. 이제 꼬셔가지고 데려오게 했어요. 만약 무슨 일을 시키느냐고 묻거든 너를 데려다가 똥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 두 사람도 너와 같이 일하리라 하였나이다. 두 사람은 곧 궁자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키는 대로 일러주니 그때 궁한 아들은 먼저 품삯부터 받고 나서 같이 똥을 치거늘 그 아버지는 아들의 꼴을 보고 가엾고 개의쩍게 여겼나이다. 여기서 개의쩍게 여겼다는 자체는 측은하게 여겼다. 측은하게. 내 아들을 바라다보고 이게 다 네 건데 이 모든 부분이 다 통째로 줘서 네 건데 그걸 모르고 똥치고 굳은 일을 하는 부분에 만족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불쌍해 안 불쌍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사춘기를 떠나서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98,000길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까지 공부를 해서 뭐 하냐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짓을 반복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미래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측은한 생각이 들잖아. 얘야, 조금만 고생을 하면, 얘야, 조금만 더 인내를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너를 맞이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을 네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을 가지고 부모가 고소하게 생각합니까? 측은하게 생각하잖아요. 측은하게. 그래서 이 것이 뭐냐면 개의적게 생각했나이다. 어느 날 창 너머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파리하게 말라 초췌하고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못하거늘 그 아버지는 영락으로 꾸민 부드러운 옷과 장신구를 벗어놓고 해지고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어서 옷에 흙과 먼지를 묻히고 오른손에는 똥치는 그릇을 들어서 마치 두려운 듯한 모습으로 일꾼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하고 하여 이런 방편으로 아들에게 접근했나이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시끌벅적한 모습으로 아들한테 그 똥치는 아들한테 다가가면 두려움에 떨어서 또 너무 거리가 멀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똥치는 그릇을 들고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다 보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이제 뒤에 설명이 크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방편으로 오히려 일꾼들에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해라.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는 표현을 해냈다. 이게 뭐냐면 동사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섭. 나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데 주변의 누군가에게 부처님 진리를 함께 공부시키고자 아픈 사람을 데리고 구인사 가서 4박 5일 함께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동사섭이에요. 나는 하나도 아직 그렇게 큰 고통스러운 게 없어. 근데 상대방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곳이 이런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큰 스님도 뵐 수 있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룬 바가 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사연으로 그곳에서 기도해서
소원을 이룬 바가 있다. 혹시 가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알아서 갔다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친견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일깨워주려 노력하는 것. 그게 동사섭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그 졸렬한 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영락을 벗어놓고 허름한 모습을 복장을 하고 똥을 치는 그릇을 가지고 일꾼들이 일을 하는 곳에 가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야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당신의 권위를 슬쩍 이렇게 보여주는 후일에 다시 일러 말하되 딱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이게 이제 베푸는 거잖아요. 너는 여기서 너 착하다. 품삯도 더 주리라. 똑같은 일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해주면서 품삯도 내가 딴 사람부터 더 주리라. 소용되는 동이 그릇과 쌀이나 국수, 소금, 초 같은 것도 어떻게 할까 하고 어려워하지 마라. 네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다 제공해 주겠다. 선심을 딱 쓰는 거죠. 또 늙은 일꾼도 쓸 일이 있으면 붙여줄 터이니 잘하여 스스로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근심 걱정 마라. 왜냐하면 나는 늙고 너는 젊었으며 너는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게으르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어서 도무지 내게는 이런 나쁜 점들을 다른 일꾼에게처럼 보지 못한다. 딴 사람들은 내가 안 보거나 누가 이렇게 소위 관리하지 않으면 게으름도 피우고 눈도 속이고 그러는데 너는 참 보면 애가 착하다. 이게 뭐예요? 선제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업원을 쓰거나 뭐 이렇게 주변을 쓸 때 너무 말기하면 안 돼. 착하다. 자식도 어떻게 해야 돼? 착하다 그래야 돼. 착하다. 달게 해야 돼. 그래야 따라오잖아요. 남편도 살살 달게 해야 돼. 그 말개면 점점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보면 남편이 술 먹고 온 걸 가지고 술 안 먹기로 약속했는데 술 먹고 온 부분을 가지고 나 영감탱이가 술만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면 그 영감을 한 번 혼나고 난 다음에 본인 잘못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 푸닥거리 끝났으니까 이제 제로 페이스가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식도 시험을 좀 못 보고 왔어도 그것밖에 못했냐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안아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됐지. 얼마나 힘드니? 우리 조금 더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가슴으로 뭐가 닿는 게 있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속을 많이 상하시구나 라고 하는 걸로 느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그분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거든요. 여러분 즉결 심판하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심리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이 아버지는 방편을 써가지고 아주 그 장점을 이야기해서 믿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후부터는 친아들과 같이 하라. 당신의 아들인데 이제 방편으로 그래 하고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때 궁한 아들은 비록 이러한 대우를 기뻐하긴 했으나 아직도 스스로가 객인으로 온 천한 사람을 자처하니 이런 연유로 20년간을 항시 똥을 치게 하였나이다. 그 시일이 지난 후에야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돼서 친해져서 출입은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그 거처는 본래 있던 곳이었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부처님께서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피는 과정을 비유로서 설명한 거예요. 자, 첫 번에 아이가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기절초풍을 했죠. 그건 뭐냐면 궁자경악 화엄시다. 궁자경악 화엄시다. 자, 부처님께서 평범한 우리 중생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어딜 가냐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일체 중생의 스승이고 우주 법계가 당신 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알면 내 거고 모르면 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화엄의 세계, 화엄경. 그래서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그 깨달음을 당신만이 향유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생을 그 화엄의 세상에 살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상속하기 싶어서 오신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당신 하나 편하려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당신이 사는 그 세상에 함께 살게 하고 싶어서 깨달으신 겁니다. 부모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을 버는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식을 위해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써도 내 자식만큼은 이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벌어서 삶을 관리하듯이 아버지는, 부처님은 그러하셨다. 근데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딱 설하니까 모든 중생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놀래 나자빠져가지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라. 중생이 사는 세계에 허드렛 일, 열악한 일, 저열한 삶,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생로병사와 애별리고와 온증여고와 오음성구와 그부독구의 괴로움 속에서 부침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요거를 일컬어서 아함시다. 아함경을 설한 아함시다. 그래서 아함경을 설하신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함경을 설하신 그 시기를 따라서 요게 언제냐 하면 소위 말하는 궁자가 똥 치는 일을 시켜서 행복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중생이 사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궁극적 그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보면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전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들으려고 했고, 그런데 아함경이라는 경전을 들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애별리고 온증이고 오음성고 구부독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보면 똥 치는 일 정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똥 치는 일을 했느냐? 12년 동안 했다. 그래서 그 12년의 과정을 제분정가 아함시다. 제분정가 아함시다. 똥 치는 일로서 12년의 가르침을 실행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입자재 방등시라. 이제 그 아들을 믿게끔 했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똥치는 복장으로 가고 아들을 다스리고 달개고 월급도 더 주라고 하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믿음이 생겨가지고 부잣집에 드나드는 부분을 옛날에 두려워서 못 갔었는데 그 기간을 8년 동안 출입을 하는데 자제했다. 그래서 출입자재 방등시다. 출입자재. 그 부잣집을 드나드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이 편안하게 드나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끌어서 출입자재 방등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방등경을 설할 때 몇 년을 설했냐? 8년을 설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갔어요? 20년이 갔잖아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입은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방등경을 설하는 부분의 과정으로서
출입은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거처는 어디에 거처를 하고 있어요? 중생이 사는 세계에 그냥 똥치고 허드렛 일을 했던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 아들은 아직도 궁장이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서 스스로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러 당부하였나이다. 나에게 지금 많은 금, 은, 진귀한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재물과 많고 적음과 받을 것과 줄 것 모두를 너에게 부탁하니 네가 그걸 알아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이제 살림살이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창고마다 재물이 많고 적고 받을 것, 줄 것, 그리고 모든 부분을 네가 다 알고 있어라. 뭘 받겠다는 얘기예요? 장부를 맺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아서 처리하라. 전권을 준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회사로 치면 사장 자리잖아요. 사장 자리. 아버지는 회장이고 아들은 사장이야 이제. 돈 받을 거, 줄 거, 물건 어디 얼만큼 줬고 이걸 다. 왜냐하면 이제 나와 너는 다를 것이 없으니 부디 마음 써서 잃어버림이 없게 하라 하였나이다. 모든 부분이 권한을 다 줬다. 그때 궁한 아들은 분부를 받고 여러 가지 물건과 금, 은과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를 다스리게 되었으나 밥 한 그릇거리도 가르칠 생각이 없었고 그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었던 곳이었으며 열등한 마음을 능히 버리지 못했나이다. 다시 얼마를 지낸 후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점차 뚫려 편안해져서 큰 뜻을 성취해 스스로 그 전의 마음이 비열했다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다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해서 친족과 국왕과 대신과 왕족과 거사를 모이도록 하고 스스로 선언하였나이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소생이요 어떤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서 온갖 고생하기가 50여 년이었으니 그 이름은 아무개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요. 예전에 본성에서 근심하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어. 이 아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실로 그의 아버지이니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이 아들일 것이며 먼저 출납하던 것도 아들이 알아서 할 바라 하였나이다.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줬어요, 아니었어요? 세존이시여, 그때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고 이르기를 나는 본래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었건만 이제 보물 즉 보장이 저절로 굴러나이다. 여기 보장이라는 자체는 보물 창고가 저절로 굴러나이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인 장자는 부처님이시고 저희는 그의 아들 같사오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삼고에 얽혔기 때문에 세 가지의 큰 괴로움에 얽혔기 때문에 생사고해에서 가진 연례를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 소승법에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를 모든 희론의 똥을 없앨 것을 생각토록 하셨나이다. 저희는 이런 작은 법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 품삯 같은 열반에 이르렀나이다. 이를 얻고는 마음에 크게 기꺼워하여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말하되 불법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소득이 매우 크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하여 소승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셨으므로 짐짓 그대로 버려두시고 분별하여 너희에게도 열애의 직연 보장을 가질 분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이다. 세존께서는 방편력으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건만 저희는 부처님을 쫓아 하루 품삯 같은 열반을 얻고서는 크게 얻었다고 하고
대승법을 구할 뜻이 없었나이다. 뭔 얘기냐면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의 법을 얻어서 얻은 게 뭐예요? 열반이잖아요. 열반락, 안원함. 더 없이 구할 필요가 없어. 고요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얻었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똥치는 일이야. 부잣집에 들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부잣집에 드나들면서 그냥 출입자재, 방등시, 영지보물, 반야시 그냥 키 걷어가지고 그 부잣집 살림 관리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다 얻었다고 여겼나이다. 그런데 오늘 뭘 가르쳤어? 안육따라 삼약삼불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로소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 장자의 아들이라. 장자의 아들이면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잖아요.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소승의 성문연각보살의 안락함이 아니고 니르바나 열반이 아니고 안육따라 삼약삼불이 대승의 부처되는 법을 합니다. 우주법계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그 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대요. 그동안 50년 긴 세월을 부처님이 가르치니 그 50년 긴 세월을 뭐만 구했냐? 니르바나 열반만 구했지 깨달음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또 열애의 지혜로서 보살들을 위해 열어 보이고 연설을 하기는 했사오되 저희 스스로는 이에 뜻을 두어서 원하지 않았나이다. 지원하지 않았나이다. 뜻을 둬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도 그건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뭐 보살법을 설하고 여러 가지 설법을 했어도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일인가 보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도 좋은 것만은 여기서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구할 바가 없었다. 이게 왜? 그건 아버지 거고 그건 장자인 당신 거고 나는 그냥 이 집에서 똥치고 그냥 나이를 소위 믿어주고 그래서 출입이 자제하고 모으면 그 모든 재산을 다 출납할 수 있는 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걸 가질 생각을 했대야 안 했대요? 안 했대잖아요. 그걸 가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무슨 소리지? 나는 지금 그거가 원하지 않아. 뭐가 원이야?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 돈 잘 버는 거고 우리 딸내미 사이한테 사랑받고 사는 거고 그리고 아들 딸내미 잘 되고 나면 또 무슨 걱정이에요? 손자 새끼는 연대고 보내야 되는지 고대 보낼 때는 또 기도해야 되고 맨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낙을 구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낙을. 그냥 여기서 똥 싸는 일에 비유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일은 다 똥 돼야 안 돼요? 다 똥 되는 거잖아요. 다. 안 먹고 안 쓰고 관리하고 지켜도 언젠가는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을 때 내 거지 숨 넘어가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몰라 누구 건지. 누가 훑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별일이 다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생명보험을 들으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명제 쪽 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거지 육신이 멸하면 모든 물건도 같이 따라 죽게 돼 있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얻은 물건은 영원히 생명력을 지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명품백 가져가면 찝찝해 안 찝찝해? 에? 안 받아봐서 몰라요?
안 준 걸 가져가면 찝찝해요. 그래서 물건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소유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지금 이 육신이 살아 있어서 너다 나다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지만 요건 잠깐 동안 그렇게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이제 아시네. 잠깐 동안 인연을 가지고 있다가 놀 뿐이지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어요. 영원한 건 뭐가 영원한 겁니까? 업. 그래서 보를 만들 거냐, 적을 만들 거냐 생각해 보세요. 어? 업은 똑같은 업인데 보를 만들 건지 적을 만들 건지. 근데 대개 보면 적을 만들기보다는 보를 만드는 게 많잖아요. 업적이 좋아요, 보가 좋아요? 예? 아시네. 똑같은 업이 들어가지만 하나는 과보를 받는 겁니다. 적은 누구에게인가 끊임없는 공덕을 쌓아서 그 쌓여진 부분을 우리는 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업적이 있는 삶을 살아라.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공부를 하고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이곳에 오셔서 봉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나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의 근기로 약게 살지 마세요. 세상을 끌고 가는 부분은 20% 정도가 끌고 가는데 20% 많은 거죠. 리더는 3% 정도면 되는 거고요. 일을 하는 사람은 20% 정도래요. 그래서 20%에 벗어난 80%로 살지 말고 20%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업적이 되는 겁니다. 업적. 그냥 끄들려가는 사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 이건 뭐예요? 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희생이 없이 상대방이 좋다 소리 안 하잖아요. 내가 손해봐야 좋다 그러죠. 내가 양보해야 좋다 그러죠. 나를 낮춰야 좋아하죠. 그래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으면 보가 아닌 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